우리 자위구역이 시작은 연약하지만 나중에는 흥황하는 구역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인간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양성평등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젠더는 없어요. 제3의 성 같은 것은 없어요. 성경대로 생각하면 양성평등까지는 허용이 돼도 성평등까지는 안 된다 하는 걸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 복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영혼은 영원을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벌에 처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인간이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다가 불어넣으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다른 피조물들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복된 존재로 또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적인 창조론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극치,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창조의 극치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예요.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인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현실은 어떠한가? 인간이 그와 같이 꽃보다도 구름보다도 또 새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몇 년 전에는 어떤 청년이 자기 부모를 살해했어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되었죠. 그런데 그 범행의 동기가 뭐냐? 그 범행의 동기가 혹자는 생각하기를 계모인가? 계부인가?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핍박을 했느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범행의 동기가 돈이었어요. 재산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자기 부모를 죽인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 창조의 극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물질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느냐? 이렇게 재산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느냐?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탐욕스러운 존재가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보는 것이 이 인간론에서 우리가 공부할 대목이에요. 그래서 뭐가 잘못되었을까? 가정교육이 잘못되었을까? 사회와 가정이 잘못되었을까? 뭐가 잘못되었을까?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인 원인을 든다라고 하면 인간의 죄인데 그 인간론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론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인간론을
가져야 되는데 물질적인 인간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주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죄된 인간이니까 그 현실을 어떻게 해요? 다 누구든지 죄를 짓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로운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인간이 그렇게 타락해 있죠. 근데 인간이 그런 현실을 그냥 인정을 하고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극치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돌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다라고 하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쪽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못되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아름답게 살아가야 된다. 창조의 극치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근데 그런 노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인간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있어요. 그냥 인간은 원래 그래 이러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인간은 원래 물질적인 존재야, 탐욕스러운 존재야 라고 얘기하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창조의 극치야.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게 인간이야.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회복되어져서 돌아갈 본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야 할 그 인생의 길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인간론이 정립이 안 되어져 있으면 그냥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못되게 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도 그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이게 인생의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이 아니야. 우리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회복되어져야 돼. 그리고 돌아가야 될 본향이 우리에게 있어. 그렇게 믿으면 삶의 태도가 굉장히 여러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인간에 대한 모든 물질적인 이론들을 배격합니다, 여러분. 배격해요.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뭐냐면 자연 발생론 이런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뭐 어떻게 알아? 자연 발생론적으로 만들어졌겠지. 그래서 뭐 땅 속에 있는 유기물질이 이것이 어떤 적당한 환경이 되니까 뭐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그것이 무슨 뭐 하등 동물이 되어지고 또는 무슨 식물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고등 동물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뭐 어쩌다가 인간이 태어났을 거야 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자연과학에서도 다 뭐 그런 이론들이 발달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런 자연 발생론의 최고봉이 뭐냐? 진화론이죠. 진화론. 진화론을 우리가 그냥 뭐 그 단순하게 폄훼해서는 또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맞는 부분도 일부분 있으니까. 근데 진화론에 있어서 가장 단순한 그런 논리를 이제 이야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무기물질이 있었다. 그런데 무기물질이 적당한 환경이 되어져서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생명을 가지는 유기물질이 되었다. 그리고 유기물질이 오랫동안 뭐 그 어떤 그 환경에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다가 하등동물이 되었다. 그리고 하등동물이 역시 그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고등동물이 되었다. 그 고등동물이 또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나중에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복잡한 이론이 아니에요. 그거는 환경에 적응해 나가다가
변화를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어떤 계속 진화된 과정을 밟아서 결국 우리 인간이 태어났다.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진화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은 환경이 주는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기원이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억년, 수만 년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탄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종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도 그것이 다른 종으로의 끊임없는 변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유인원, 원숭이나 또는 침팬지나 오랑우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선조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후손으로 인간이 태어났다. 그래서 원숭이는 우리의 먼 친척이고 또 원숭이는 우리와 동일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 진화론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창세기 1장 25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1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영상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대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와 같이 종대로, 종류대로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죠. 자, 어떻게 인간이 황인종도 있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냐? 또는 뭐 북부로 갈수록 사람들의 체구가 크고 피하 지방이 이렇게 두텁고 또 열대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생김새가 좀 다르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라고 하는 것은 한 종내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화론이 유익한 측면은 뭐냐면 그 한 종내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약간의 변화를 일으키는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진화론이 무조건 잘못된 그와 같은 가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책이 있어요. 인간과 유인원은 얼마나 가까울까?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유전자적으로 유사성이 어느 정도 가까우냐? 그리고 구조적으로 원숭이와 인간이 눈, 코, 입, 그 다음에 서 있는 자세, 발, 손 모양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구조적으로 얼마나 가까우냐? 유전자적으로 얼마나 가까우냐? 그 책에서는 98%가 가깝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99% 정도가 가깝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먼 친척 같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혈통이거나 우리의 선조 같습니다. 그러면 먼 친척이면 함께 교배해도 되겠네요? 그럼 같이 결혼하면 제3의 유인원이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종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인간이 태어난다든지 원숭이가 태어난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아무튼 그런 복제 인간 이런 것들 많이 연구합니다만은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인간과 유인원의 교배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죠. 근데 중국에서 그런 것들을 몇 번에 걸쳐서 실험을 했대요. 거기는 유물론적인 사회주의 국가니까 기독교적인 그런 영향이 없으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묘하게도 유전자적 유사성이나 구조적인 유사성이 막 99%, 98%에 육박을 해도 그 1%하고 2%가 가지고 있는 그 벽,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의 유전자 안에 세워놓으신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인간이 태어나거나 뭐 침팬지가 태어나거나 이런 예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 우리가 말이나 당나귀가 이렇게 교배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노새가 태어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새로운 종이 태어난 것 같아도 큰 범주적으로 보면은 같은 종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유전자적인 유사성이 그렇게 가까운데도, 구조적인 유사성이 그렇게도 가까운데도 인간과 유인원 사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고 당나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노새가 태어나죠. 그래서 호랑이하고 사자하고를 교배시켜가지고 아무튼 뭐 라이건가? 뭐가 이렇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한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유전자적 질서를 뛰어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태어나도 그 다음에 또 생산을 못합니다. 그 단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생산을 이어간다든지 그래가지고 제3의 새로운 어떤 종의 형태를 만들어 간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동물들이나 그 유전자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어떤 법적인 질서가 있다. 비슷해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적어도 현재까지 과학은 그거를 절대로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창세기 1장 25절에 있는 이 말씀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은 그 종류대로, 그 종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종의 신비가. 그 종류대로 가는 그 종류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종의 신비를 뛰어넘지 못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질서가 그 가운데 있는 거다. 만약에 여러분 그 질서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별별 이상한 동물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말인데 사람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사자인데 막 몸은 인간이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세상은 망했어도 벌써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유전자 안에다 종류대로 그 완전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놓지 않는다라고 하면 벌써 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슨 뭐 그냥 만화 같은 데나 있는 말이지, 신화 같은 데나 있는 말이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자, 아주 저명한 진화론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화론은 아직까지도 가설이다 그랬어요. 가설.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뭐 유사 종교처럼 학교에서 그거를 가르치니까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어져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교회 와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창조론 듣고 학교 가가지고는 진화론 배우고, 야 이게 창조론은 신화니까 진화론이 과학이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만 진화론자 스스로도 진화론은 아직도 가설이지 그것이 인류가 다 받아들여야 될 진리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스코트는 이런 얘기했어요. 모든 것은 다시 용광로에서 개조되어지고 있다. 진화는 과학적으로 확증된 사실이 아니다. 다만 그렇게 믿을 뿐이다. 라고 진화론자가 이야기했어요. 플라이쉬만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윈주의 이론은 그것을 지원하는 단 하나의 사실도 가지지 못한 상상의 선물이다.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인원에서 인간으로의 진화, 이거를 학교의 책에서는 침팬지가 이렇게 있다가 점점점 인간이 막 직립보행해가지고 크로마뇽인 단계까지 왔다가 막 인간의 그 인류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구부리고 있다가 점점점 피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의 인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법 그 그림을 보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만 그 교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키드라고 하는 사람은 과학자인데 다윈주의는 놀랄만한 추측과 비교할 수 없는 무식의 복합물이다 라고 아주 가혹하게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환경에 대한 적응과 그 변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종을 뛰어넘느냐, 그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교배들이 막 동물들 사이에서 무차별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창조론자들과 진화론자들 사이에 둘 다 과학자들인데,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들과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 사이에 오늘도 여전히 엄청난 논쟁이 사실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하여 밝은 이해가 없을 뿐이지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이해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한번 창조론을 잘 설명하는 과학자를 한번 단위에다 세워놓고 싶어요. 얼마나 이것이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되어지는 이야기인가, 그 진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세워놓고 싶어요. 그냥 저건 과학이고 이거는 신화, 뭐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논쟁의 일부들을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그 구조적 유사성 때문에 친척인가? 아니면 동일한 혈통인가? 라고 하는 것.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98%, 99% 가깝기 때문에 진화론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파스테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조적 유사성이 있더라도 동일한 혈통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진화론을 설명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신체 기관 가운데 오늘날에는 별로 이렇게 필요 없는 기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퇴화해 간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것이 그 진화론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맹장이죠. 맹장. 그 맹장 없는 분들 있죠. 그렇죠? 그 맹장 같은 것은 별로 이렇게 필요 없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드러난 그 의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천만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맹장은 이렇게 그 장이 이렇게 있으면 장의 그 맨 뒤에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검색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게 장의 맨 뒤에 붙어 있어가지고 장 안에 유익한 미생물을 만들어내요. 이게.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맹장이 과연 인간에게 필요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장에 붙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거기에 그 장 안에 유익한 세포, 또 유익한 어떤 미생물들, 이런 것들을 그 생산해내는 그런 장 건강에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 맹장이 터져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거를 떼어냈는데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뭐 저를 보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오 목사, 이거 병원에서도 이거 필요 없대. 그래가지고 떼어냈어 그랬어요. 제가 잘했어. 어차피 떼어낸 거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그거 필요하대. 내가 보니까 당신 뭐 하나 빠진 것 같아. 여러분, 인간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육체 가운데 불필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다 인간이 아직 그것이 왜 필요한지 이것에 대한 입증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것이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한 거죠. 만약에 맹장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면 왜 모든 동물들에게 맹장이 있을까요? 모든 동물들의 소화기관 그 안에 맹장이 다 붙어 있어요. 이것이 불필요하다라고 그러면 동물들한테도 없애야죠. 그리고 인간에게도 점점점 퇴화되어지고 없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다 있어요.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도 그것이 어떤 때는 너무 아프니까 떼어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분광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혈액을 뽑으면 혈액 검사를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그것이 비슷하냐, 뭐 혈청도 이렇게 뽑아내고 말이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유인원하고 인간하고 과연 친척이냐 동일한 혈통이냐라고
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피검사를 했잖아요. 피검사. 그럼 피검사를 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 그 유사성 같은 것들이 드러납니다만은 피검사의 결과는 전혀 다른 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동일한 혈액 동일한 혈통이라고 하면 수혈이 가능해야 되는데 수혈했다간 죽어요. 즉사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침팬지하고 오랑우탕하고 여기서 혈액을 뽑아서 뭐 혈액형을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 인간에게 투여한다? 그게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이 가능한 것끼리는 가능해도 그거는 동일한 종류 내에서 하지만은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인간하고 유인원 단순 비교해 보면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화석을 보니까 원시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땅을 깊숙하게 이렇게 파서 보니까 옛날에 수만 년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땅에 원시 인간들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화석들이 발견되어지고 머리뼈라든가 뭐 이렇게 뼈들이 발견되어지잖아요. 네안데르탈인, 뭐 자바인, 아무튼 이렇게 발견되어지는데 오늘날도 과학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자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과연 원시인이 맞느냐? 유인원에 가깝다. 그러니까 유인원은 동물이에요, 동물. 그렇죠? 유인원은 동물이에요.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긴 어떤 동물이죠. 이게 그 유인원에 가깝지 이게 초기 그 아직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지기 이전에 초기 인간, 원시인. 그래서 이 경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초기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아직도 과학적으로도 가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유인원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그렇다 치고도 이 그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맹점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의식이 있고 이성을 가질 수 있고 추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신세계가 있고 종교적인 열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 있고 영적인 열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혈액이 뭐 비슷하든지 유전자가 비슷하든지 구조적으로 생김새가 비슷하든지 이것들은 별도의 문제고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고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세계.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막 논쟁이 붙다가 맨 마지막 단계에 와가지고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이 정신적인, 이 존재로서의 특징 이런 것들이 다른 피조물들에게서는 천사를 빼놓고 나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 가운데 창조론을 이렇게 전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도손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말한 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 외에는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하기 싫다. 오랫동안 내가 진화론을 공부했는데 결정적으로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한계를.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논쟁하기 싫다. 말하기 싫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의 극치예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예요. 우리는 물질 이하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산과 비교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답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